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엑소더스 이벤트 이렇게 돼 있죠. 리버레이션 거기서부터인데 그게 이제 12장 37절에서 18장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출애굽 자체의 그 과정을 다룬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로 홍해를 건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지도상으로 보면 이제 홍해는 굉장히 뭐 좁은 바다지만은 실제로 가보면 엄청나게 큰 바다겠죠. 지도상에서는 그렇지만 그런데 그 이제 홍해를 건넜다라고 할 때의 그 홍해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은 원어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은 얌수프라고 돼 있어요. 얌수프. 그 얌수프는 무슨 뜻이냐면은 갈대 바다라는 뜻입니다. Sea of Reeds. 갈대 바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갈대가 심기워져 있는 바다.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바다는 될 수 없겠죠. 갈대의 높이라는 게 아무리 높아도 뭐 수미터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그저 기껏 높아봐야 한 2m 그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것이 심기워져 있는 바다다. 그러니까 그거는 홍해의 지류로서 이제 담수고 얕은 그 담수의 지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짐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다 그 깊은 홍해 바다가 쉽게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다 갈라져서 거기를 이제 건넜다라고 되게 다 우리가 믿었어요. 그건 뭐 우리 한국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 중에서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가서 이제 그 구약학 교수의 이제 강의를 듣다가 이거 왜 교수님이 이상한 거를 가르치나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기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따지고 이제 이러는 학생들이 옛날에 미국에서도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수가 이제 설명을 쫙 한 다음에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그랬더니 학생 하나가 손을 탁 들고 얘기하기를 그럼 진짜 기적이 많네요. 그 얕은 바다에서 애국 군대가 다 몰살을 당했으니까 그 얼마나 기적이냐고 이제 학생 중에서 그렇게 얘기한 학생도 있었다고 그래요. 예. 이제 구약학 시간에 전해져 내려오는 미국 신학교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일종의 전설이에요. 제가 학생일 때 우리 구약학 가르치셨던 교수님한테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있는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거기다 자꾸 이렇게 억지로 끼워 맞추시려고 할 필요는 없고 성경의 얌수프로 건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얌수프가 Sea of Reeds의 뜻이거든요. 갈대의 바다다. 그러니까 막 우리가 생각하는 거 엄청난 바다가 막 쫙 갈라지면서 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러나 그래도 여전히 기적이죠. 그 엄청난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 그 엄청난 사람들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60만이니까 보통 250만 평균 한 250만 명, 최소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사이에 사람들이 어린아이들까지 다 해서 그렇게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가운데서 거기를 탈출했다. 이거 자체가 기적이죠. 그러니까 너무 기적을 드라마틱하게만 꼭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출애굽한 사람들의 숫자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the number of people in Exodus, the number of men 20 years or older was 600,000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20세 이상의 이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성인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노인들은 빼는 거죠. 아주 연세가 많은 노인들은 이제 제외되는 그 숫자가 60만 명이다. 그래서 전체 인구는 대략 200~300만 명 정도 됐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Date of Exodus, 출애굽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그래서 크게 이제 구약학자들 사이에 그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446년설하고 1266년설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446년이 물론 더 오래 전이죠. 이건 주 전이니까 BC니까. 그래서 두 가지 설이 있다 하는 정도만 아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그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경험하게 됐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three important events 이렇게 돼 있죠. Israel at Sinai 해가지고 19장 1절에서 마지막까지의 내용인데 거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 three important events during their 1 year at Sinai. 자, 거기에서 they 1, 2, 3 이렇게 나오죠. They established the covenant.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covenant.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첫 번째 중요한 일이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내용들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뭐 홍해를 건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이게 더 중요한 거죠. 홍해를 어떻게 건넜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첫 번째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established the covenant with Yahweh.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언약을 맺었다. 그걸 이제 그 시내에서의 언약이다. 그래서 영어로 Sinai Covenant라고 합니다. Sinai Covenant.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they stipulated the covenant. 그 밑에도 또 covenant라고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언약을 여호와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1번이고요. 두 번째는 그 언약의 내용을 성문화시켰다. 그러니까 stipulated 하는 건 이제 문서로 기록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stipulated the covenant. 그래서 그 언약의 내용을 문서, 성문화시켰다. 그게 뭡니까? 그게 율법이죠, 율법. 십계명은 그 이제 율법의 엑기스고 율법의 이제 핵심이 십계명이라고 본다면 그 십계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 율법을 성문화시켜서 남겼다. 그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they built the tabernacle. 성막을 지었다. tabernacle. They built the tabernacle. 성막을 지었다. 요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 공동체가 됐다. 그 얘기죠. 제사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되었다. 그래서 그 성막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러면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누가 만납니까? 제사장이 만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에서는 아론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아론은 혼자 만나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면 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아요. 근데 어디서 만나느냐? 성막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의 미팅 장소다 그래서 회막이라고도 돼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명칭은 다르지만 그게 이제 태버나클이죠. 성막. 그래서 그 세 가지 사실이 출애굽기에서 그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서 엑소더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만 이 뒤에 나오는 이 세 가지의 내용도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내용이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에 그 핵심적 부분이에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핵심적 내용이 요 내용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고 또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difference between Abrahamic covenant and Mosaic covenant.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 에이브라햄의 카베넌트고, 또 모세와 맺은 언약, 그게 이제 사이나이 카베넌트 또는 모세이 카베넌트. 모세의 형용사형이에요. 그 사람이 유명해지면 형용사형도 생겨요. 그 사람 이름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루크, 누가, 누가를 영어로 루크라 그러잖아요. 그 루크의 형용사형은 뭔지 아세요? 럭키요. 그렇게 됐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루칸. 루칸이에요. 루크는 L-U-K-E잖아요. 루카는 L-U-K-A-N. 그러면 그 누가의 그런 뜻이 돼요. 이게 사람이 유명해지면 하여간 여러분들도 나중에 유명해지시면 이름에 형용사형이 생길 수가 있어요. 루칸. 그리고 마가는 마크죠. 영어로 마크. M-A-R-K. 그러면 마크의 형용사형은 뭘까요? 마칸. 마칸이에요. 마칸. 폴, 바울. 폴, P-A-U-L. 폴의 형용사형은 폴칸은 아니고 마칸, 루칸은 거기에 K가 들어가니까 이제 그런 거. 폴린. 폴린. 그래서 바울 서신을 폴린 에피솔스 그래요. 폴린 에피솔스. 이제 마치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은 에이브라해믹. 예? 그다음에 모세스는 모세이크. 그렇게 됩니다. 무슨 사람 이름의 형용사형이 있는데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에이브라해믹 카베넌트하고 모세이크 카베넌트의 차이가 뭐냐?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건데,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은 일방적 은혜의 언약입니다. 일방적 은혜의 언약. 그래서 God places himself under oath. oath. O-A-T-H. 맹세. 또는 가로에 나오죠. or obligation. 의무. 책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맹세 속에다가 집어넣어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안 그러셔도 되는데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라는 의무 속에 하나님 당신 자신이 글로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은혜죠. 은혜. 안 그러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신 거니까. 그래서 그건 은혜다. 그러니까 일방적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요청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요청한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일방적으로 은혜의 언약. 그래서 이제 그걸 미국 사람들 보통 표현으로 grace covenant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은혜의 언약이다. 그래서 그거를 맺으셨다. 그래서 God places himself under oath or obligation by his own irrevocable promises. irrevocable 하면 취소할 수 없는 변경이 불가능한 irrevocable. 보통 우리 그 무슨 저 트러스트 혹시 트러스트 뭐 그런 거 갖고 계신 분 계세요? 트러스트 신탁 그죠? 그러니까 트러스트의 두 종류가 있잖아요. revocable trust가 있고 irrevocable trust가 있잖아요. 전혀 모르시는구나. 모르셔도 돼 그런 거는. 네? 네? 신용장에. 오케이. LC에. 오케이. 그래서 irrevocable promises 취소할 수 없는 약속 안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일방적 은혜다 그 얘기죠. 은혜로 그렇게 맺으시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모세의 카비넌트, 모세와 맺으신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러니까 모세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하고 똑같죠. 왜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니까, 휴먼 에이전트.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그 모세와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하고는 좀 성질이 달라요. 약간 달라. 물론 이 안에도 다 은혜로 맺으신 거지만
성질이 조금 달라요. 자, 모세의 카베넌트는 Israel takes the oath. oath도 나왔어요. OATH 쓰시면 됩니다. Israel takes the oath.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께서도 그 언약을 지키셔야 될 책임 속으로 들어가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는 그런 건 없어요. 예. 아브라함이 무슨 의무감으로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에게 땅을 주겠다. 일방적으로 그냥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조건으로 내가 뭘 해야 되고 그러는 게 없어요. 그러나 모세와 맺은 언약,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 후에 맺으신 언약은 그렇지 않아요. 쌍방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일방적이라면 모세와의 언약은 쌍방적입니다. 이건 일종의 계약 관계예요. 계약 관계. 그래서 그것이 그런 전체적인 흐름이 율법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 옛날에 축복장이라고 그랬었잖아요. 부흥사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광주리도 복을 받고. 근데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 신명기 28장은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전반부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내용으로 쫙 나오고 후반부는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내용으로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28장의 메시지를 전하려면 반쪽만 전하면 그건 반쪽짜리 복음이요 잘못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네. 거기에 나오는 말씀을 공히 다 전해야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전해야 돼. 원래 설교자들은 앞에 것만 싹 뽑아가지고 그냥 복 받는 얘기만 하면 그건 기복 신앙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복만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는다. 쌍방적이죠. 그게 이제 모세의 카베넌트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거기엔 뭐가 있어요? 순종 안 하면 벌 받는다도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그 두 개를 다 전해야 돼.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옛날에 별명을 축복장이라고 불렀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무슨 요한계시록 20장은 천년왕국장, 이렇게 해갖고 무슨 그런 것 별명부터 많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해가지고 다른 건 다 맞아요. 다른 건 다 맞지만 신명기 28장을 축복의 장이라 그런 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축복과 저주의 장이죠. 그게 축복의 장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보고 붙이라면 양자택일장이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이거야. 축복의 길을 선택할 건지 저주의 길을 선택할 건지 선택하라는 걸 강요하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은. 그게 핵심적인 메시지인데 왜 그거를 거두절미하고 일부분만 전하냐고. 그러면 안 되죠. 그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많이 잘못 전한 그 성향이 많았어요. 옛날에. 한창 한국 교회들 막 양쪽으로 부흥할 때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이브라함의 카베넌트와 모세의 카베넌트는 그런 차이가 있다. 이제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큰 4번 데칼로그. 데칼로그라는 것은 이제 10개의 말씀 그런 뜻이에요. 데카가 10이잖아요, 그죠? 예? 아시죠? 데카메론. 예. 데카. 십각형, 데카콘. 예? 데카콘이요. 데카곤. 그렇죠? 오각형은 펜타곤. 그렇죠? 팔각형은 옥타곤. 그러니까 데칼로그. 로그 하면은 로고스에서 나온 거예요. 헬라어의 로고. 로고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데칼로그는 10개의 말씀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10계명 안에 계명이 10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는 데칼로그라고도 합니다. Ten Commandments를. 그런데 10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길게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제가 그 설명을 잠깐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십계명은 이제 율법의 아주 엑기스죠.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십계명은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거기다가 기록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십계명은 네거티브 모럴 코드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도덕적 규범이에요. 네거티브 모럴 코드다. 그러니까 네거티브라는 것은 왜 네거티브라 그랬었죠? 혹시 기억나세요? 뭐뭐 하지 말라가 거의 대부분이니까. 뭐뭐 하라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1계명하고 1계명 뭐예요? 가만히 있어봐. 1계명도 네거티브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게 이제 포지티브고요. 포지티브.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두 개만 포지티브예요. 나머지는 다 네거티브입니다. 뭐뭐 하지 말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뭐 하지 말라야. 십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무엇이든지 탐내지 말라. 이게 전부 말라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거티브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네거티브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거티브 모럴 코드이기 때문에 미니멀 모럴 코드이기도 하다. 즉 다시 말하면 뭐뭐 하지 말라라는 것은 최소의 규범입니다. 뭐뭐 하지 말라는 최소의 규범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그건 최소의 규범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예를 들어서 컨티뉴엄으로 이해해야 돼. 연속선 상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보다 약간 수준이 높은 거는 뭐라 그랬어요? 구타하지 말라.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그보다 조금 더 수준을 높이면은 미워하지도 말라. 더 수준을 높이면은 용서하라. 그거하고 또 비슷한 레벨에서 뭐 이해하라. 더 올라가면 사랑하라보다 더 올라가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위로 수준을 쭉 높여서 올라가면 복음이 돼요. 복음. 그러니까 율법은 최소의 규범이고요. 복음은 가장 적극적 규범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살인하지 말라에서부터 연결해서 올라가요. 간음하지 말라도 마찬가지다. 간음하지 말라.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수준을 높이면. 그건 이제 제일 마지막이고요. 간음하지 말라보다 더 높으려면은 음욕을 품지 말라. 음욕을 품은 것을 실천한 게 행동으로 옮긴 게 간음이니까. 그럼 음욕을 품지 말라. 더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너보다 나이 많은 여성에 대해서는 어머니처럼 대하고 아니면 누님처럼 대하고 너보다 나이가 아래인 여성을 향해서는 자매처럼 대해라. 그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결국은 올라가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라로 다 귀결이 되는 거예요. 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계명은 다 최소의 규범이다. 미니멀 모럴 코드다. 최소의 도덕적 규범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 전체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의 대표가 십계명이니까 십계명이 그렇다 이거예요. 미니멀 모럴 코드인데 그러니까 뭐뭐 하지 말라로 될 수밖에. 그렇죠? 근데 맥시멀 모럴 코드로 가면 뭐뭐 하라로 바뀌어요. 그 하라가 뭐예요?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죠? 나 이외에는 너희들에게 아무 신도 두지 말라. 이거는 네거티브잖아요. 네거티브니까 미니멀이죠. 그렇죠? 그건 최소 너희들이 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믿어서는 안 된다. 이건 최소라 이거예요. 최소. 예? 예수를 믿으면서 미신을 믿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거는 훌륭한 신앙인이 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의 최소의 기본이야. 최소의 기본. 그렇죠. 그러나 거기서 수준을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그것도 어떻게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10계명의 수준을 쭉 높이면 글로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대신 관계에 있어서 1, 2, 3, 4계명, 그다음에 5계명부터 이제 대인 대인 관계의 계명들 아니에요, 그죠? 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거는 전부 인간 관계에 있어서의 계명이니까 그거를 수준을 쭉 높이면 어떻게 돼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된다. 그러면 positive moral code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maximal moral code, positive moral code는 전부 다 복음이 되는 겁니다. 복음. 그래서 복음은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수준 낮은 인간이라면 신앙인이라면 최소 이 정도 수준은 지키고 살아라. 그런 뜻으로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은 굉장히 낮았어요. 왜냐하면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그렇죠? 노예 생활을 오래 하면 당연히 도덕적 수준이 낮아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대단한 수준의 규범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최소의 규범이다 이거예요. 율법이라는 거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때로부터 15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그 율법을 다 재해석하시죠. 재해석하신 게 복음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율법, 토라, 러, 그거에 이제 엑키스가 데칼로그잖아요. 데칼로그인데 이거는 뭐하고 연결이 되느냐? 마태복음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쓴 복음서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유대인인 마태가 쓴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근데 마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율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유대인들을 전도하려니까 율법을 가지고 승화시켜서 최고의 규범으로 만들어 놓으신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당연히 적극적으로 전하겠죠. 마태가.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토라를 수준 높여서 전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부분이 마태복음의 뭘까요?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에 나오는 이 산상수훈, Sermon on the Mount. 이거는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 연결성을. 그러니까 율법서하고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 연결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물론 여기에 나오는 게 수준이 확 높죠.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와 관련되는 게 뭐예요?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마음속에서 살인하였느니라. 그리고 내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고, 이게 다 이제 그거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와 관련되는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서신서로 가면 이 율법과 산상수훈으로 연결되는 것이 서신서로 가면은 어느 책하고 연결될까요? 이거를 맞추시는 분은 제가 20불 드리려고 그랬는데 주머니에. 어느 책하고 연결이 될까요? 야고보서죠. 아우, 장로님 정말 실력 있으시네.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야고보서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차근차근히 읽어보시면 아 이게 마태복음의 산상수훈하고 굉장히 비슷하네 이런 걸 느끼실 거예요. 산상수훈의 내용하고 야고보서의 내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마태는 유대인, 야고보는 당연히 유대인. 왜? 예수님의 육신적 동생이니까 유대인. 그렇죠? 예. 그래서 야고보서는 지난번에 제가 설교 한번 했었는데 데오 볼렌테 기억나세요? 데오 볼렌테 God willing 하나님의 뜻이면 예? 기억나시죠? 안 나시는 분이 60%. 예? 근데 거기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 설교할 때.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다? Jewish Christian Diaspora. Jewish Christian Diaspora에게 쓴 편지다라고 그때 제가 설교 서두에 설명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 세 권은 연결성이 있어요. 출애굽기의 이 10계명, 그러니까 10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율법서, 뭐 레위기까지 다 연결이 됩니다만은 그 율법서하고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그리고 야고보서는 신학적으로 연결성이 있다. 즉 다시 말하면 다 통한다 이 말이에요. 통한다. 의미적으로는 다 통한다. 네. 그걸 이제 조금 기억하시면은 여러분이 이 책들을 읽으실 때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고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그래서 그랬구나. 즉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의 수준에 고착돼 있거든요. 삶이. 그것만 지키면 우리는 의롭다라고 믿고 있었거든. 10계명을 비롯한 율법만 잘 지키면 우리는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믿고 있었거든. 우리는 하나님의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믿고 있었거든. 근데 예수님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준을 확 높이시죠. 그게 복음이다 이게. 그러니까 복음의 수준은 율법의 수준하고는 연결성은 있지만 수준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밑에서부터 밑까지 완전히 수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기억하시면 돼요. 10계명 할 때는 네거티브 모럴 코드다. 즉 다시 말하면 부정적 표현을 사용함으로 최소의 규범을 말하는 것이다. 10계명 율법이라는 것은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레위기서로. 자, 레비티커스, introduction, purpose. 레위기서의 기록 목적이죠. 왜 레위기서를 기록했느냐? purpose는 to record various laws and rituals and the roles of priests. 그러니까 이제 율법도 기록하고 그다음에 제사 제도 rituals. 제사 제도도 기록하고 그다음에 제사장들의 역할, the roles of the priest. 제사장들의 역할을 기록하는데 무엇에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느냐? In the Jewish sacrificial system.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제사 제도. sacrificial system. 자, 그거를 기록하는 것이 레위기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다음에 레위기서 한번 우리 성경 펴보실까요? 여기 나온 내용을 Consecrate yourselves and be holy because I am the Lord your God. Keep my decrees and follow them. I am the Lord who makes you ho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0장 레위기 20장 7절에서 8절. 한번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이게 이 레위기서의 핵심 구절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좀
그 더 축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레위기서의 주제는 거룩이에요. 거룩이 주제인데 풀어서 설명하면은 이겁니다. Since I am holy, you should be holy.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나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도 거룩해야 한다. 그것이 레위기서의 주제입니다. 이해하시죠? Since I am holy, 내가 거룩함으로 you should be holy.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그것이 레위기서의 주제예요. 자, 그러면은 그 밑에 1번 레위기서의 타이틀이에요. 타이틀은 영어로는 레비티커스고요. 레비티커스. 근데 그 벌게이트가 뭔지 기억나세요? 벌게이트. 그거를 기억하시면은 다 신학교 가셨죠. 네. 벌게이트는 라틴 벌게이트라 그래가지고 라틴어 구약 성경의 라틴어 번역입니다. 벌게이트는 그러니까 라틴어 번역본이에요. 구약 성경에. 근데 그 벌게이트에 보면 벌게이트에는 레위기의 제목이 리베르 레비티쿠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베르 레비티쿠스. 리베르라는 것은 북이라는 뜻이에요. 북. 그러니까 리베르 레비티쿠스 하면 레위 지파 사람들에 관한 책 그런 뜻이죠. 리베르 레비티쿠스. 그런데 그 라틴 벌게이트는 뭐의 영향을 받아서 리베르 레비티쿠스라고 제목을 붙였냐면 바로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인 septuagint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 옆에 LXX라고 쓴 게 이제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이에요. 그리스어 번역. 구약 성경에. 그래서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이 루이티콘. 그러니까 그 septuagint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영어 제목도 다 그 영향 때문에 생긴 거예요. 영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영어 제목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의 제목도 그 영향을 받아서 다 생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루이티콘이라고 septuagint에서 붙이는 바람에 라틴 벌게이트에서 리베르 레비티쿠스라고 한 거고 그것이 영어의 레베리커스가 된 거고 그게 한글 성경에서는 레위기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나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듯이 히브리어 제목은 항상 히브리 성경의 제목은 뭐라 그랬어요? 그 책의 처음 몇 단어가 항상 제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레위기서의 히브리 성경의 제목은 와이크라. 여기 와이크라가 아니고 와이크라예요. 와이크라. 무슨 뜻이냐? And he called 이런 뜻입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레위기 제일 처음에 읽어보면 확인이 되죠. 처음 몇 단어니까. 그러나 한글 번역에서는 그게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뒤에 있을 수도 있고 이제 번역상의 문제니까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레위기라는 그 제목의 뜻 자체는 뭐냐? Meaning the book pertaining to the Levites.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에 관계된 책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에 관한 책이다. 그런 뜻입니다. However, 그러나 it basically addresses all the redeemed people who agree to accept and to keep the covenant. 그러나 실제로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신앙인들 모두에게 해당이 된다. 그 얘기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자 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에게 covenantal people, 모든 언약 백성들에게 해당된다. 그런 뜻이죠. 왜냐?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를 향해서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 해당되면은 그 레위 지파가 나머지 11지파를 대표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해당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메인 띠임은 holiness,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레위기서를 우리가 쭉 읽다 보면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뭐냐? Yahweh is holy, I am holy,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온다. holy, 거룩하다. 여호와는 거룩하시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런 표현을 계속 쓰고 계십니다. Yahweh is holy, I am holy. Since I am holy, you should be holy. 아까 얘기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뜻이고, 그러한 그 레위기서의 그러한 주제를 염두에 두고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God as the Holy One of Israel,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표현을 쓴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거룩이라는 게 뭐냐? 거룩이라는 게 뭐냐? 이제 그걸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일단은 그 밑에 이제 넘버 2로 일단 내려가겠습니다. Root concepts of holiness. 거룩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이 뭐냐? 그 얘기죠. 첫 번째로 holiness의 첫 번째 뜻은 뭐냐면 wholeness예요. 그러니까 holiness is wholeness.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건 뭐냐? holiness는 wholeness다. wholeness라는 건 온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함은 곧 온전함이다. 이게 이제 성경 전체를 꿰뚫고 흐르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거룩하다라는 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도 나오지만 미리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레위기에서 거룩하다 아니면 성경에서 거룩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거룩함은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윤리적 개념이 아닙니다. 선악의 개념이 아니에요. 윤리적 개념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선악의 개념이 아니다. 아시겠죠? 도덕적, 윤리적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제사적 개념이에요. 제사적 개념. 이해하십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을 바칠 때 어떤 제물을 바쳐야 했죠? 흠없고 점없고 온전한 제물. 그게 뭐예요? wholeness. 그래서 흠없고 점없는 양을 그 많은 양무리 속에서 선택해서 어떻게 합니까? 선택해 갖고 어떻게 해요? 구별합니다. 따로 떼놓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거룩의 뜻은 뭐냐면 to separate 또는 to set aside, 분리한다. 거룩의 뜻은 분리한다, 떼어놓는다, 옆으로 떼어놓는다 라는 뜻입니다. 원래 거룩의 뜻이. 이제 그 밑에 나오지만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히브리어로 거룩이 카도시인데 그 카도시라는 말의 뜻이 원래 그런 뜻이에요. 분리하다, 떼어놓다 또는 구별하다. 이제 그거를
consecrate라 그래요. 거룩하게 구별하다 또는 다른 말로 성별하다. 그래서 양무리들이 있는 중에서 흠없고 점없고 가장 좋은 것을 일부 떼어놓습니다. set aside, separate, 분리를 해요. 그래갖고 따로 구별해 놓고 거기다가 안수를 해요, 제사장이. 그런 다음에 그 짐승을 제단에다가 바치는 거거든요, 제물로.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가 성도는 무슨 뜻인가요? 아직 집사가 안 된 사람이 성도인가요? 아니죠. 네. 장로님께서 말씀 잘하셨습니다. 성도라는 건 거룩할 성자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성도가 뭐예요? 영어로 saint. 그렇죠? saint. 근데 이 saint라는 말이 바로 요 밑에 나오는 거기 separation이라고 되어 있죠. separation. 2번에 separation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A의 basic meaning 해갖고 카도시라고 되어 있죠. 네. 그 카도시에서 나온 거예요. 이 카도시.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카도시고요. 카도시 아이자는 빼시고 이거는 음역의 문제니까 이건 이제 히브리어로는 카도시고요.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하기오스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릭이고. 근데 두 개 다 뜻이 뭐냐? 원래 무슨 뜻이냐? 분리하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란 뭐냐? 분리된 자가 성도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자 그런 뜻입니다. 성도라는 말이. 그럼 왜 구별됐죠? 구별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로 바쳐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기서 말하는 너희 몸이라는 건 인생 전체를, 삶 전체를 말하는 거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옛날 개혁은 산 제사로 드리라. 개혁 개정판에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게 좀 더 이해하기 쉽죠.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네. 로마서 12장 1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개념이 여기서 나온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인데 성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은 성도인데 성도란 어떤 존재냐? 구별된 존재다 이게. 세상 사람들 속에서 따로 떼어내어진 구별된 존재인데 왜 구별을 했느냐? 양무리 중에서 흠없고 점없는 양이 구별됐다가 나중에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질 것처럼 우리도 구별된 존재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지는 제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성도의 뜻이 그런 뜻이에요. 아직 집사 안 된 사람이 아니고. 이해하시겠죠? 성도의 뜻이 그겁니다. 자, 그럼 그 칸을 채워봅시다. Number one, wholeness, being complete, 온전하다. God is perfect and complete.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이다. God is perfect and complete. 완전하시고 온전하시다. So we can be holy. 왜?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의 첫 번째 뜻은 온전하다. 두 번째 뜻은 분리된 존재다.
separation. 예, 거룩의 두 번째 뜻은 separation, 분리된 존재다. 예. 그래서 그 원래 그 루트 월드는 카도시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어의 카도시, 그게 바로 분리됐다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거룩하다라는 게. 그래서 set apart, set aside 또는 separate 그런 뜻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헬라어에서는 하기아조, 아까 하기오스라 그랬잖아요. 하기오스는 명사고요. 동사는 하기아조예요. 하기아조라는 건 뭐냐면 분리하다 그런 뜻이에요. To separate. 그거를 이제 헬라어로 하기아조 그렇게. 그거의 명사형이 하기오스. 그러니까 하기오스는 성도, 세인트. 세인트가 하기오스에서 온 거예요. 하기오스. 네. 자, 그러면 보세요. 모세가 이제 출애굽기로 잠깐 돌아갑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burning bush,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만납니다. 만났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뭐라 그러셨다 그랬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사인으로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셨는데 원래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시간이 지나면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타서 없어지질 않고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내 이 큰 광경을 보리라. 그리고 모세가 가서 유심히 보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럼 원래 그 거기는 그냥 평범한 광야였어요. 그리고 떨기나무는 광야에 여기저기에 굴러다녀요. 심기어져 있기도 하고 뿌리가 뽑히면 바람이 불면 굴러다니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LA 인근에 가면 많아요. 저기 중동의 사막에 안 가도 LA 인근에 가면 많아요. 그게 이제 떨기나무거든. bush, 영어로 burning bush, 불타는 떨기나무. 조그만 나무들, 조그만 나무들. 광야에 여기저기 널려지는 조그만 나무가 그 떨기나무예요. 예? 그런데 거기가 뭐 특별한 곳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평범한 곳이었어요. 평범한 곳. 거룩한 곳이 아니야. 거기는 원래는. 아시겠죠? 근데 왜 거룩한 곳이 됐을까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거룩한 곳이 아니었어요. 거기가. 원래는 그냥 광야였어. 광야였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그 임재하신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됐어. 홀리 플레이스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원래는 그냥 다 평범한 곳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여기가 거룩한 곳이 됐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일종의 바운더리가 있겠죠. 바운더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뭐 그걸 정확하게 여기가 바운더리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바운더리가 있겠죠. 이 바운더리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가 여기 이제 불타는 떨기나무가 있고 모세가 여기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하셔서 모세랑 대화하시기 때문에 이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거룩하지 않은 곳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소가 되는 거고 거룩한 곳. 그리고 이곳은 거룩하지 않은 곳. 그래서 여기는 이제 홀리 플레이스고 여기는 홀리의 반대 개념을 이제 영어로 profane이라고 합니다. profane. 이제 홀리는 다른 말로 뭐 sacred라고도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유명한 고전 중에요. 유명한 종교 철학자인 엘리야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쓴 성과 속이라는 책이 있어요.
Sacred and Profane이라는 책인데 한국말로도 옛날에 번역돼서 나왔었습니다. 저는 영어로 오래전에 신학생 시절에 읽었었는데 혹시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시면 이 성속의 문제에 대해서 거룩함과 속됨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시고 싶으시면은 도서관 같은 데 있을 거예요. 유명한 고전이기 때문에. 예. 저자 이름이 일리아디, 그리고 이제 엘리아데라고 한국말로는 엘리아데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제가 구글로 얼마 전에 이렇게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엘리아데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보통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일리아드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인데 Sacred and Profane 이라는 책이 성과 속이라고 한국말로 번역돼 있어요. 뭐 한번 구해서 읽어보실 만한 책입니다. 세계적인 석학이 쓴 책이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거룩한 곳이고 임재하시지 않으면 거룩한 곳이 아니야. 속된 곳으로 바뀌어요. 아시겠죠? 네. 하나님이 떠나면 속된 곳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죠. 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니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는 사울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됐었습니다. 사울 왕이. 예? 사도 바울 말고 사울 왕이.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죠. 그리고 다윗을 택하시잖아요. 사울을 버리시니까 여호와의 신이 떠났다. 여호와의 성령이 떠났다. 루아크가 떠났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렇게 되죠. 떠나고 나니까 그때는 사울은 거룩한 자가 아니야. 더 이상 속된 자가 되는 거예요. 속된 자. 그래서 그 밑에 B에 Holy and Profane 또는 뭐 Sacred and Profane이라고 해도 되는데 Not moral term 도덕적 거룩하냐 속되냐 하는 것은 도덕적인 용어가 아니다. Not moral term but cultic term. cultic 제사적 용어다. 도덕적 용어가 아니고 제사적 용어다. 그래서 high priest 대제사장, holy place 성소, most holy place는 뭐예요? most holy place는 한국말로 most holy place 지성소 most holy place 지성소. 그래서 제사장 대제사장 이외에는 그 most holy place 지성소에 못 들어갔죠. 제사장이 범죄한 상태에서 들어가면 죽어서 나왔죠.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은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 홀리 플레이스를 침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시죠. 그래서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빨리빨리 해서 오늘 레위기를 끝내겠습니다. 자, importance of Leviticus. 레위기서의 중요성은 뭐냐? 1번 necessity of representation. 그러니까 이제 레위 지파가 나머지 11지파를 대표한다, represent 한다. 라는 이제 개념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또 대제사장이 또는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한다. 라는 그런 개념이 이 레위기 속에 들어가 있죠. The high priest represented the whole nation 쓰시면 됩니다. whole nation when he entered the holy of holies 지성소에 들어갈 때
with the blood of sacrifice on the day of atonement. The day of atonement. 무슨 날일까요? 한국말로? Day of Atonement. 네? 회개의 날이 아니고 Atonement는 회개가 아니고 속죄. 속죄. 그러니까 뭐예요? 대속죄일. 대속죄일이 이스라엘 여기 유대인들이 지금이 10월이죠. 요때쯤 이제 조금 이미 지났다는 얘기 못? 예? 예? 아 9월이었습니까? 예, 이제 음력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해요. 9월 아니면 10월에 이 사람들 이제 그 로시 하샤나 그 유대인들의 설날이죠. 설날 1월 1일. 예, 로시 하샤나가 있고 그때가 1월 1일이고 그때로부터 14일 후 1월 15일 정월 보름이죠. 정월 보름이 대속죄일이에요. 예, 그래서 욤키푸르라 그러죠. 욤키푸르 들어보셨죠? 욤키푸르가 바로 이 대속죄일입니다. Day of Atonement가 바로 욤키푸르예요. 예. 그래서 대속죄일에 그 여기 제가 써놨네. 예. 대속죄일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간다. 그래서 그 어떤 레위 지파는 나머지 11지파를 대표하고 제사장은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죠. 그런데 그 어토운먼트 속죄, 어토운먼트라는 말을 영어 단어 어토운먼트를 브레이크다운 해보면 at one month가 돼요. at one month. 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하나 되지 못했는데, 죄로 분리됐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분리되잖아요. 그렇죠? alienation. 지난번에 처음에 제가 그 설명도 했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외된 관계가 됐죠. 분리된 관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속죄라는 건 뭐냐? 속죄라는 것은 짐승이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피 흘리고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내가 one month 하나로 만나는 거예요. at one month. 그게 atonement예요. 영어 단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즉 하나됨. 그러니까 속죄라는 건 뭐냐?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지 아니고 하나로 화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토운먼트예요. 그러니까 속죄는 그런 뜻이에요. 속죄. 그러니까 죄가 없어졌으니까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에 속죄 양으로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없죠. 그래서 하나가 됐죠. at one month가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원래는 죄인은 지성소에 못 들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무슨 일이 발생하죠? 성소에 휘장이 찢어지죠. 휘장이 두 개가 있어요.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휘장이 있고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또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이 다 찢어졌다. 그 얘기는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프리하게. 그래서 하나님과 at one month 하나를 이룰 수 있다. 일치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at one month, atonement는 reconciliation의 뜻이 된다. reconciliation, 화해. 네, 화해. 그러니까 속죄는 화해다. 네. 왜? 죄의 문제가 사라졌으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블락이 됐었는데 죄가 사라지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어토운먼트고 reconciliation이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the theme is carried over to the New Testament. 바로 이러한 개념이, 이러한 주제가 신약 성경에서도 이어진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When Jesus died at the cross and rose from death, He represented us and we died together with Him and rose with Him on the third day. 자, 이 내용이 잘 나타나 있는 예식이 뭐냐면 세례 예식이에요. 세례 예식. 원래 세례는 침례였습니다. 아시죠?
예?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실 때에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물을 목사님들이 이렇게 머리에 하는 그게 아니었죠. 이건 약식이에요. 약식. 원래는 물 속에 요단강 물 속에 들어갔다 나왔죠. 세례 요한도 요단강 물 속에 완전히 물 속으로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죠. 근데 예수님 자신이 인간의 대표자로서 바울의 표현을 하면 제2 아담으로서 직접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지만 인간을 대표해서 죄인들을 대표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 물에 완전히 들어가셨다가 나오는데 그때 성령께서 임재하시죠. 그리고 음성이 그 하늘에서 음성이 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declare 하시는 이제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서 읽을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그 세례를 이제 침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침례로. 제가 뭐 침례교 뭐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이제 물 속에 들어가는 건 뭘 의미해요? 물 속에 들어가는 거는 수장. 물 속에서 내가 장사 지냈다 그런 뜻이죠. 물 속에 들어가는 건. 예? 그러니까 장사 지낼 때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내가 동참해서 같이 나의 옛사람은 죄인인 나의 모습은 죽었다. 물속에서 죽었고 이제 물에서 나오는 건 뭘 상징해요? 새로운 생명체로 새로 태어났다.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부활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자체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십자가를 상징하고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부활을 상징하고.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 레위기의 그 reconciliation, atonement하고 의미적으로 연결이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다가 제가 베프티즘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요 조금 남은 거는 또 우리가 민수기 할 때 충분히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